2014년 1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259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6차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원래 2월 17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2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성경 통독 사경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등록비는 50불입니다. 저희 교회 SKPC 앞으로 책을 꺼내서 지원서를 함께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2014년 새해를 맞아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새해 첫 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의인이 책에서 읽은 겁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글이 있어서 좀 의미가 있겠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랑 좀 연계되는 것에서 소개하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모든 근원의 문제는 나 자신이다. 사장은 힘들어도 견디지만 지구는 힘들면 사표낸다. 연인은 불쾌하면 헤어지지만 부부는 불쾌해도 참고 산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생각해봐.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 행복해지려면, 즐겁게 보내려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슬픔도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기쁨 또한 자신이 만들고 행하는 것이다. 주위의 환경도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 바꾼다고 해결 안 된다.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엔 웃음꽃이 필 것이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의 씨앗은 밭을 탓하지 않고 가리지도 않는다. 새해를 맞아서 성경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볼 가치가 있는 글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율법을 가르쳐 준 책, 이런 뜻입니다. 되풀이할 신자의 계명명자, 그런 뜻이죠. 최초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전했던 건 출애굽한 직후인 시내산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 지난 뒤에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거의 똑같은 내용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난 40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때 모세는 벌써 백발이 휘날리는 12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라는 명령을 받고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남긴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비록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그러면 강대하고 부강한 민족에 대해서 자손만대로 행복한 삶, 번성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이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세월이 아마 만감이 교차하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거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음을 당한 출애굽 이민 1세대 아비들의 실수와 비극을 이 자식들 세대가 또 되풀이할 것인가? 그럼 어떡하는가? 아마 그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 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도 계속 번성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준 웅변의 말씀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신명기는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거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거든 다른 어떤 것보다 신명기를 한번 깊이 읽고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 성공의 원리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의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또 고통과 서러움과 한많은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살고 싶은 사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지나간 날에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극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역시 읽어야 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모든 어두운 역사를 떨쳐버리고 희망의 날, 새로운 소망의 날을 시작하기 기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새로운 출발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출발에 대한 원리, 그걸 새해 첫 주일에 좀 가슴에 잘 새기고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을 우리도 좀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희망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개, 완전한 과거의 단절 없이는 새로운 시작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고 합니다. 호렙산은 지도 보시면 남쪽 끝이고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 북쪽 끝입니다. 거기서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가는데 10하루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세가 거기서 12명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과 또 그 시내 광야를 가로질러서 광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합하면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도 남을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1장 2장에 모세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복잡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듣고 하나님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이고 경고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기적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낭비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 잘하셔서 낭비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시작하자마자 여러 차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도 손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습니다.
광야 여러 민족들의 잡신들을 또 따라 섬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기들끼리 세력을 짓고 당을 지어가지고 분쟁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 생활이 힘들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불편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살 바에야 옛날 애굽에서 종살아당이 나왔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내려주신 만나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원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적의 증거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원망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한낮의 더위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더위 가운데 구름기둥의 더위를 피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구름기둥 아래서 이 더위를 피하면서 원망했을 뿐 아니라 또 한밤의 추위 가운데 지켜주시는 불기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생 이래 살아야 되겠냐? 비관적인 절망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배신을 죽먹듯이 한 겁니다.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 배신의 죄들이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원인이 너무 단순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심각한 죄를 지어야 방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이 역사적 순간에, 이 아름다운 시간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덜쳐낸 이유가 뭘까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역사적 순간에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좀 덮어두면 좀 좋습니까? 그걸 굳이 덜쳐내가지고 너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나쁜 짓 했지 않느냐? 그 부끄러운 과거를 덜쳐내 서로 상처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해서 얼룩진 역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누구 계획에는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죄를 지었고 다 같이 불순종했으니까 다 함께 회개하고 다 함께 반성하고 뉘우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희망과 은총의 날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청산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다카바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한동안 기독교에 입문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르커스의 자본론을 읽고는 이게 진리다. 그래서 자본론을 붙잡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신앙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카바다는 말하기를 일본에서 읽어야 될 책을 하나 고르라면 마르커스의 자본론 외에는 다 쓸모없는 책이다. 그 외에는 추천할 만한 책이 없다. 그래가 자본론을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수많은 일본인들을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독을 퍼뜨렸습니다. 종교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투병합니다. 아무리 투병해도 병이 낫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옛날에 내팽겼던 성경 찬송 다시 찾아가지고 찬송가 다시 부르고 눈물 흘리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여서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카바다가 친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네. 모든 과거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간다네. 이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 되면 누구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도 있을 것이고 감사한 일도 있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도 많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후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쉽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 누구나 또 있어요. 문제는 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부담을 그대로 안고 이 새해를 시작하고 내일을 맞이하면 내일의 역사 또 새해가 역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시 지난 시간처럼 방황하는 또 광야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을 또 그렇게 방황하며 지내고 싶습니까? 그 방황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희망의 내일을 사모하신다면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죄들을 주님을 신실히 섬기지 못했던 죄들을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나 쉽게 깨뜨렸던 죄들을, 원망과 불평을 일삼은 죄들을, 양심을 버리고 정의를 외면한 죄들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청산해야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과거를 청산하고 정결케 하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면 하나님 우리 내일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주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복된 새날, 희망찬 새해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교훈한 두 번째 교훈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 6절 말씀에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방향을 돌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헤매기 딱 좋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못 잡으면 40년 아니라 400년을 헤매고 다녀도 목적지 도착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셨다고요. 방향을 돌리면 전혀 새로운 역사가 너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뭐 방향을 돌리라는 건 단지 동서남북 물리적인 의미만은 아닐 거라고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마음 자세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없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전환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 바꾸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앞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자신의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의 운명까지도 함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책에서 우연히 읽은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출산하다가 엄마가 죽어버린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자 아버지도 떠나버렸고 이 갓난아기 핏덩이는 누구도 돌봐줄 사람 없어서 외갓집에 맡겨져서 자랍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들 손에 자랍니다. 자, 엄마 없는 서름, 아빠 없는 서름도 견디기 힘든데 이 어린 소녀가 성장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할머니와 외삼촌들의 구박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툭하면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어린 손녀를 괴롭혔습니다. 내 딸 잡으면 귀신이란 거예요. 어린 소녀가 그 할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이 심했겠어요.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춘기 그 힘든 세월을 뭐 뻗나가지 않고 그래도 힘겹게 용기 있게 버텼더라고요. 이 소녀가 합법적으로 할머니의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죠. 결혼입니다. 20살 되자마자 도망치듯 결혼했어요. 할머니 구박이 지긋지긋해가지고. 한 남자를 만나서 두 아들 낳고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할머니 구박 생각하면 행복이었죠, 그게.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 빚보증을 썼다가 동생 망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차압당합니다. 집 구석구석에 빨간 딱지가 붙고 월급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그녀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견디기 힘든 우울증이 옵니다. 정말 이래 살 수는 없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친구 손이 끌려가지고 웃음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녀가 깨닫고 다짐합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좀 웃고 살아야 돼.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다시 먹어야겠다. 마음을 바꿔야겠다. 환경을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거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생활고 때문에 파출부 일하던 어느 겨울날입니다. 200폭이나 되는 김장을 해주고 여러분 혼자서 200폭 김장 담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급에 6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처럼 자기는 거금입니다. 그걸 넣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집 근처 와서 자기 집 아파트에도 고층 아파트에 올려다 보니까 자기 집 베란다에 창가에서 남편이 손가락에 담배를 저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 원수 같은 놈 뭐 한다고 저 나와가 담배를 피우고 왔냐 이러고 욕이 나고 갈 텐데 자기가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소리쳤어요. 여보 나야. 그러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줬대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얘기입니다. 반전은 1년 뒤에 일어납니다. 1년이 지나가지고
또 상황이 힘들어서 이사를 가게 돼서 이삿짐을 꾸리느라고 한참 꾸리다가 책이 하나 툭 떨어졌는데 그 책에서 편지 봉투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열어보니까 1년 전에 남편이 썼던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남편은 아이들을 재워놓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고층 아파트에 뛰어내리려고 베란다를 간 겁니다. 근데 뛰어내리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 하직하면서 마지막 담배 한 대 피우자 이러고 담배를 피우는데 저 밑에서 아내가 여보 나하고 손을 흔든 게 보였습니다. 그 아내를 보는 순간 저 불쌍하게 어른 나 믿고 사는데 내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냥 그 저녁에 그 아내가 평소 같은 마음 가지고 저 원수 같은 인간 저것 때문에 내가 이래 고생한다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으면 남편 뛰어내렸고 죽은 겁니다. 자기 마음 한번 바꾸니까 자기도 세상을 다르게 살았을 뿐 아니라 남편의 생명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생각을 돌이키면 운명이 바뀝니다. 자신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내 사랑하는 이웃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새해 이 첫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생각하는 자세부터 생각하는 내용부터 돌이켜서 바꾸셔서 여러분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 바꾼 것 때문에 그들의 운명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향을 돌렸어요. 마음을 돌렸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방향만 돌리면 되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보고 가야 될 영혼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것을 목표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기에 가면 아모리가 사는 산악지대를 지나고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 레바논과 유브라데 지역까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안에 가두지 않으셨어요. 더 멀리 더 넓은 땅을 향해 나가라고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민족들이 한 번도 유브라데 지역 가보지 못했죠. 지금 이란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까지 목표를 정해주셨다고요. 근데 거기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가본 적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느라고 맨날 그 땅에서만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지를 말씀하시고 그곳을 향해 너희들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2014년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도님 개개인도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힘든 상황을 참아야 되는지 목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비 혹은 명숭황후라고 알려진 민자영은 한국판 신들렐라 주인공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민비가 신들렐라였는지.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죽었습니다. 3남 1녀였는데 형제 자매가 다 죽고 자기 홀로 남은 정말 천의 고아입니다. 민비가. 그 친척집에서 그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랬던 이 16살 어린 소녀가 한날에 황후가 됐으니까 신데렐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어린 고아 소녀가 황후가 될 수 있었는가? 어린 민비 마음에 민자영 마음에 목표가 있는가? 내 비록 부모가 없고 나 고아지만 인생을 험하게 살지는 않겠다. 그 낮에는 가사일을 남의 가사를 열심히 도와주고 밤에는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그 모습이 당연히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어린 소녀가 부모도 없는 고아가 참 착하다, 장하다. 칭찬이 자자한 겁니다. 그 칭찬이 흘러 대형군 교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형군이 자기 며느리로 택했던 거예요. 비록 그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의 고아에서 한나라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건 대단한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목표 없는 삶은 결국 성공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주어졌지만 가나안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산지를 지나야 됩니다.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그곳은 이미 여러 다른 민족들이 터잡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민족들 물러쳐야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 이겁니다. 너희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날들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 나가면 중간에 방해가 많을 거란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줄곧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자꾸 피해가지고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 길은 편하게 찾은지 모르겠는데 자꾸 피해 다니다 보면 나중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목적지에 절대로 도착을 못합니다. 삶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새해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적인 고백입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행복한 날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목적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 목적지 도달하기까지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 된다고요.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면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자만이 약속의 땅을 정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잘못 세우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방향이 아무리 안전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라 해도 그 방향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옛날 노예를 살다 애굽 땅을 향해 있다면 열심히 달려가면 갈수록 멸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있다면 비록 과정이 힘들어도 험하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축복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까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아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해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 여러분 목사로서 좀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성숙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신앙적으로도 좀 성숙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인가 거기에 고민하고 노력하는 목표를 가진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숙의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 교회가 좀 깊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어떨 때 보면 너무 교회가 얄팍해요. 그게 참 문제예요. 교회들이 너무 얄팍해요. 도덕성이 너무 얄팍합니다. 신앙의 진지함이 너무 얄팍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질서도 쉽게 깨뜨립니다. 하나님 진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도덕성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정말 좀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일에 우리 목표를 두고 전진해 나가는 깊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면 비록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개개인 성도님들이 깊이 있는 성도님, 성숙한 성도가 모이면 그 교회는 깊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나와서 색깔은 타는 장로교회 교인이라는 이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유치하게 보이지 마시라고. 어떤 교회는 보면요 지도자가 유치하니까 성도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거 심각해봐요. 지도자가 유치하니까 역시 양들이 지도를 닮더라고. 저는 겁나 여러분 나가서 욕먹을까봐. 제가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욕먹지 않겠어요. 그 부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성숙하고 깊이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 세크라멘트 땅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욕을 먹었어요. 교회가 저것끼리 서로 침뱉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참 한심한 일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답게 향기를 드러내는 성숙한 성도 그런 깊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 그 이름 자체가 이 사회 보정수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믿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 목사를 믿을 수 있다. 그 보정수표. 제가 8년 전에 그 꿈을 품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구체적인 새 목표가 있습니다. 새롭게 성전 확장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예배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성도는 자꾸 느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뒷짐지고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사탄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야비한 인간들의 공격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무관심과 싸워 이겨야 돼요. 주위에 질투하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기뻐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속 좁은 인간들은 그걸 그래 질투하더라고요. 새카람 하는 장로가 성장하는 그걸 배가 아프신가 봐. 그 배는 어떤 배인지 내가 궁금해요. 그 싸워 이겨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한 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을 재무장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재무장하라. 믿음을 새롭게 해서 새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 4일만 텐트 치고 자도 죽을 지경인데 40년을 비 맞고 이슬 맞으며 살았으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40년 단벌신사로 살았다는데 그 꼴이 어떻겠어요? 거지도 산 거지가 없죠.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겠어요. 그런데다가 운이 없어서 그런지 하필 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보니까 그때 때가 마침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아주 언덕이 흘러 넘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사막에 모래만 보고 살다가 그 시퍼런 물 봤을 때 겁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게다가 요단강 건너간다고 뭐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강 건너편에 막강한 군사를 가진 거인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예전부터 소문을 듣고 알았다고 해요. 당연히 기가 죽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든 상황이 분리해본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이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애초에 자신들의 힘과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너희들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실력으로 약속 땅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으로 가지는 거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는 내가 앉아가 이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뭇가지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날 수 있다는 날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날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러지면 날면 되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날개가 있습니다. 현실이 불안전하고 불리해도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해줄 날개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높이 날아올 그 날개,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이 약속의 땅 언약은 적어도 500년도 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준 약속은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세종대왕 때 하나님 준 약속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세종대왕 때 준 약속인데 아무도 기억 안 하죠. 인간들은 아무도 기억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약속 다시 덜먹이면서 그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그 약속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연약한 존재지만 지금보다 1000배나 내가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서서 진행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전쟁할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930년대 미국이 경제공황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공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많은 학교까지 재정이 없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많은 경영주들이 자살하고 사회는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J.J. 라스코라는 사람이 정권에 투자했던 모든 돈을 빼내가지고 많은 실업자를 동원해서 뉴욕 맨하탄에다가 거대한 빌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에 건물 짓는 라스코를 보고 저 사람 미쳤다. 이 불경기에 저 건물 지을 어쩌자는 거냐. 저 사람 곧 망할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많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라스코는 끄떡도 않고 건물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1929년에 시작해서 1931년에 완공한 그 건물이 바로 아직까지도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미국이 한창 경제 공황의 위기와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때 지어진 믿음의 상징 건물입니다. 그 역사적 위기 현장을 뚫고 미국을 대표하는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가치도 환난 날에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신앙인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우리 보고 세상이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을 모르지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 믿음으로 재무장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별하려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믿음이었습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에서도 산을 옮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견고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걱정을 이겨냅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는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위대한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해를 살아가실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능히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주일 앞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이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이 있고 역경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새해를 향해 큰 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리고 방송 듣는 성도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죽음 마땅한 저희들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의 땅에 와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낙심되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약속을 또 굳게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가 가진 귀한 비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해가 끝난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